나는 들었고 보았고. 우리 찬양합시다. 나는 들었고 나는 보았네. 거듭난 주의 사랑. 나는 안겼네. 하나님의 품으로. 주의 참사랑 놀라운 능력 이제나 받았으니 아버지 가서 전하리 빛을 발하리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모습은 살아 달려던 무지개 색깔처럼 아버지야 저와 이르러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의 참사랑 놀라운 능력 이제나 받았으니 가서 전하리 빛을 발하리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주의 은혜. 아버지 어디합니다. 사랑합니다. 어디 예수님만이. 주의 참사랑 놀라운 능력 있나에 쟁노 받았으니 가서 전하라. 가서 전하라. 빛을 발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훌륭합니다. 주의 참사라 놀라운 능력이 나가제나 받았으니 가서 전하리 빛을 발하리 예수의 이름. 우리의 모습은 살아 달려도 무지개 색깔처럼
성령을 충만히 주세요. 예,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보고 성령을 받으라 그럽니다. 그것도 충만히 받으라. 이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이 성령이 뭐지? 성령이 뭐고? 성령을 모르는 교인이 많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입니다. 예수님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똑같은 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 모아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하늘로 올라간다. 그 말씀에 제자들은 걱정이, 근심이 가득 찼어요. 우리 예수님이 가신다? 하늘로 가신다? 우리가 지금까지 모든 거 다 버리고 집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예수님 한 번만 보고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 없는 고아가 되나? 고아가 되나? 걱정이 생겼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가면 다시 올 거다. 그런데 단 모양을 바꾸어서 올 거다. 다시 올 때는 영으로, 거룩한 영으로, 거룩한 영을 보고 성령이라 거룩한 영으로 다시 올 거다. 다시 올 때는 영으로 온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모를 거다. 왜? 영은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영으로 올 거다. 그리고 내가 다시 올 때는 모든 사람에게 오지 않고 나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만 올 거다. 다른 사람들은 날 절대로 모른다. 너희들이 지금, 그러니까 제자들 보고 너희들이 지금 살도 있고 뼈도 있지. 내가 다시 올 때는 영으로 올 건데 그때는 살도 없고 뼈도 없다. 안 보인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모를 건데 나는 나를 믿는 사람에게만 와서 그 사람 몸속으로 들어갈 거다. 몸속으로 들어갈 거다. 그러면 이 몸속으로 내가 들어가면 그 사람만 내 안에 성령이 오셨구나 알 거다. 알 거다.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님을 안답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아시나요? 성령을 아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내 속에 성령이 계시는구나 안돼요. 안답니다. 교인들 중에 성령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심지어 물로 세례까지 받았는데 성령을 몰라요.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갔더니 거기에 교회 다니면서 세례까지 받은 12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물었습니다. 너희들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세례는 받았는데, 물로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이 있다는 것은 아예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들에게 성령을 주십시오. 그랬더니요, 성령이 들어오면서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언도 하고. 여러분,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예?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너희들 성령 받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 옆에 있는 것보다
훨씬 낫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는 것하고 예수님은 가버리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하고 여러분 어느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너희 속에 들어오는 것이 훨씬 낫다. 제자들 있잖아요. 제자들. 예수님이 옆에 계실 때는 마음이 별로 안 기뻤습니다. 무슨 일 생기면 염려하고 무슨 일 생기면 걱정하고 예수님 옆에 있는데도 별로 안 기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옆에 있을 때는 맨날 제자들이 한 것은 구경이었습니다. 구경. 예수님이 하시는 일 구경하는 거. 예수님이 병자들 고치면 와 예수님 대단하십니다. 박수 짝짝. 구경. 그리고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면 와 우리 예수님이 신통하십니다. 구경. 구경. 그리고 예수님이 열심히 기도하면 제자들 옆에서 엎드려 자고. 예수님 옆에 있을 때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옆에 있을 때는 제자들은 그냥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았어요. 비스무리했어요. 보통 사람들하고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님이 오셨거든요. 그때부터는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일단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근데 이 성령님이 어떻게 오셨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약속하셨잖아요. 너희들 기도해라. 기도. 성령 달라고 기도해라. 내 성령 보내줄게. 약속을 하고 이제 하늘로 가셨잖아요. 그때 이 제자들이 한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 주세요. 성령 주세요. 얼마나 기도했을까? 학자들이 추측하잖아요. 아마 한 10일 정도 기도했을 거다. 10일.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면서 불 같은 것이 보이면서 성령이 제자들 속으로 확 들어갔어요. 그때부터 제자들이 어찌나 기쁜지 예수님이 옆에 있을 때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걸음을 걸으면 내가 지금 땀을 밟는지 안 밟는지 모를 정도로 너무너무 기뻤어요. 성령이 임했다고 해서 뭐 직장이 생긴 것도 아니고 돈이 생긴 것도 아닌데 그냥 마음이 기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옆에 있을 때는 무서운 일이 생기면요 그냥 무서웠는데 예수님이 있어도 맨발로 도망했는데 성령님이 오고부터는 왜 그렇게 마음이 담대한지 누가 추리려 하는데도 겁이 없어요. 겁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옆에 있을 때는 맨날 예수님 하시는 일 구경만 했는데 예수님이 가고부터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제자들이 직접 했습니다. 병자 있으면 병자 고치고 제자들이 귀신 들린 사람 있으면 귀신 쫓아내고 심지어 죽은 사람 있으면 제자들이 살리고 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짜네. 예수님 옆에 있는 것보다 가시고 성령님이 오시는 게 훨씬 낫네. 이 성령님이 임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하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 스데반 집사님도 성령 충만이 받았거든요. 네. 오늘 본문에 스데반 집사님 성령 충만 받았는데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 이 스데반도 병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큰 표적을 막 행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스데반에게 몰려갔습니다. 그랬더니 한쪽에서 막 시기심이 왜 사람들 우리한테 안 오고 스데반한테 안 오고 시기심이 생겨가지고 우리 저 스데반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스데반을 없애기 위해서 모함을 했습니다. 어떻게 모함했냐면은 저 스데반은 하나님을 욕했다. 그리고 저 스데반은 하나님의 말씀을 뜯어 고치려고 한다. 스데반은 우리가 아끼는 성전을 무너뜨리려고 한다. 막 이 거짓말을 쳤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거짓말에 속아서
선동되어서 저놈 스데반 저 못된 놈이네. 저놈을 없애야 되겠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스데반을 없애려고 몰려서 스데반을 쳐다보니까 세상에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아니 주변에서 욕을 하면 기분이 나빠가지고 주변에서 죽이려고 하면 막 겁을 먹든지 얼굴이 막 기분이 나빠서 붉어지든지 왜 내가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하나 내가 왜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하나 그래가지고 막 기분이 나쁠 건데 막 얼굴이 일그러질 건데 사람들이 와서 스데반을 보니까 얼굴이 도로 천사의 얼굴이라. 천사의 얼굴. 좌우지간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스데반 너 진짜로 하나님 욕했나? 말씀 뜯어 고친다고 했나? 사실이냐? 이슬을 찍고 해라. 그러니까 스데반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아브라함에 대해 이야기하고 모세에 대해 이야기하고 요셉에 대해 이야기하고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쫙 전하는데 사람들이 귀를 들어막았어. 듣기 싫어가지고 이를 갈았대. 이런 날 죽이자. 그래가지고 전부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치는데 그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보면서 하는 말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 하나님 나를 향해 돌질하는 저 사람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는 세상을 떠나죠. 이 스데반의 마지막 하는 모습을 보면은 사람들이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데 그렇게 모함하고 핍박하고 비난하고 비방하는데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에요. 그리고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보였어요. 예수님이 보였대요. 그리고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 모든 것이 성령이 충만해요. 성령이 충만해요. 여러분 첫째로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되더라. 언제? 막 욕할 때, 막 비난하고, 막 모함할 때 얼굴은 천사의 얼굴로 바뀌었어. 아니 나를 막 욕하면 기분 나빠가지고 내 얼굴도 같이 막 붉어질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위협한다면 얼굴이 굳어지거나 무서워할 건데 그게 아니었어요. 얼굴에 환하게 빛이 났어요. 그걸 성경은 성령 충만이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 보세요. 내 감정, 내 생각, 내 마음이 확 바뀝니다. 화날 수밖에 없는데 화가 안 나. 미워할 수밖에 없는데 밉지 않아. 근심할 수밖에 없는데 근심이 안 돼. 에이 진짜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간단한 예로 여러분 기분 상할 때 화날 때 기도해 보세요. 물론 그때는 기도가 잘 안 되죠. 그러나 꼭 참고 계속 기도해 보세요. 그 화가 그 감정이요 싹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요. 왜? 성령이 들어오셨어. 성령이 들어오셨어. 성령 충만하게 되면 주변의 영향을 잘 안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 듣고도 잠을 못 자. 잠을 못 자. 그런데 성령 충만해 보세요. 돌을 던지는데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우리 예수님 보세요. 와, 사람들이요 얼굴에 뭐 자루 같은 거 뒤집어 씌웠겠죠. 딱 눈 가려놓고 어떤 사람은 주먹으로 때리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고 어떤 사람은 침을 뱉고 하는데도 가만히 계셨어요. 어린 양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것 같이 잠잠히 계셨어요. 힘이 없어서?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지금 한마디만 하면 천선을 동원해서 나를 해하는 자들 박살낼 수 있다. 힘은 있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계셨어요. 그 힘이 어디서 나왔냐? 간밤에 주님은 빗방울이 될 정도로 땀이 빗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하셨어요. 성령 충만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무슨 짓을 해도 그 영향은 초월해. 우리 같으면 얼토당토 안 한 일을 가지고, 예? 내가 하지 않은 말을 했다 그러고 말이죠. 내가 하지 않은 일을 했다 그러면요, 막 얼굴이 붉으나 푸르나 할 건데 기분 나쁘잖아요. 아, 되게 기분 나쁘니까요, 막 이 눈이 떨리네요. 눈이 떨려. 이 사모운동 중학교 운동장 걸어다니는데 화가 안 풀려. 그런데 스데반은 주변에서요, 막 죽일 정도로 비난하고 비방하고 핍박했는데, 돌 던졌는데 얼굴이 천사라.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령 충만하면은 날아오는 돌이 그 빛이 되는 게 아니냐. 성령 충만하면은 나를 향해 날아오는 욕이 내 얼굴을 밝게 조명해주는 빛이 되는 게 아니냐. 오히려 나를 비난하고 핍박하고 말이죠, 욕하는 게 오히려 그것이 욕이 내 이마에 붙고 비난이 내 볼에 붙고 핍박이 내 턱에 붙으면은 그게 내 얼굴을 더 빛나게 해주는 발광체, 빛을 발하는 발광체가 되는 게 아니냐. 정답입니다. 정답이.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여러분을 해하려고 오는 모든 것이 여러분 얼굴을 더 빛나게 하는 발광체가 될 거예요. 해가 아니라 나를 더 빛나게 해주는.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이 뱀에게, 맹독성 뱀에게 물렸잖아요. 그때 토인들이 와, 저 바울 이제 퉁퉁 부어가지고 새까맣게 돼가지고 바로 죽을 거다. 그래서 썩을 거다. 그런데 바울에게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돌려 생각하기를 저 바울은 신이다 그랬습니다. 이 바울은 성령 충만했거든요. 성령 충만하니까 해가 아니라 신대접 받게 해주는, 전부 사람들이 와, 이 사람 천사네, 천사 얼굴 하고 있대.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여러분 보석 금이 있잖아요. 금에다가 불을 확 가면은 정금이 됩니다. 정금이 돼요. 그런데 나무나 풀에 불을 가면 새까만 재가 됩니다. 일반 사람들에게 불을 가하고 해를 가하면요, 새까맣게 돼버려요. 얼굴이 흑색이 돼버려요. 잿빛이 돼버려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해를 가하면은 뭐 욕을 하든 비난을 하든 핍박을 하든 더 빛이 나요. 더 빛이 나요. 욥을 아시잖아요. 욥이 부자였는데 그 많은 재산 다 날라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병이 들어가지고 끙끙 앓았어요. 10명의 자녀들 집이 무너져 한순간에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이 뭐라 그랬죠? 나는 지금 정금이 되어가고 있는 중이다. 내가 조금 있으면 정금이 되어 나올 거다. 그 재산을 잃었는데 그 손실이 욥에게 빛이 되었고, 자녀들의 죽음도 빛이 되었고, 병도 빛이 되었어. 나는 지금 천사의 얼굴로 바뀌어가고 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인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세요? 예? 잘 아시는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천사의 얼굴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말은 성령 충만한 자는 무슨 일이라도 결국은 그 사람의 얼굴을 천사같이 빛나게 해준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 만날 거 아닙니까? 건강 문제도 생길 수가 있고, 자녀 문제 올 수 있고, 정신 문제 올 수 있고, 경제 문제 올 수 있고, 미래 문제 올 수 있는데 그게 여러분에게 복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된대요. 성령 충만.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옆에서 볼 때 이해가 잘 안 돼요. 이해가 잘 안 돼. 저 사람은 분명히 일을 당했기 때문에 근심할 것 같은데
말을 하는데 보니까 막 웃으면서요. 웃으면서 일을 해. 즐거움같이 일을 이야기를 해요. 지금 좀 근심할 때가 됐는데 근심을 안 해요. 예. 많은 것을 잃었기 때문에 이제는 가난할 것 같은데 소식이 들려오는데 보니까 그 사람 통해서 도움을 받은 사람이 많대요. 이상하다. 어떻게 도와줬지? 목회를 해보면요. 어떤 교인은 있을 것 같지 않는데 대접을 잘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 받지 않습니까? 저 성도는 돈 나올 데가 없는 것 같은데 대접은 있는 사람보다 더 잘해요. 이 성령 충만하면 나올 수 있는 한 모습이에요. 마게도냐 교회를 콕 집어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게도냐 교인들을 한 봐라. 극한 가난인데 그들이 헌금을 했는데 넘치게 헌금이 나왔다. 여러분 어떻게 이걸 이해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8장 2절.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누가 하라고 해서 한 게 아니고 왜? 성령 충만하니까 자원해서 하는데 극한 가난인데 헌금은 넘쳐버려. 이해가 안 되잖아요. 성령 충만입니다. 저 교회에 주신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 은혜가 뭡니까? 성령 충만이라. 성령 충만은 환경과 상관없습니다. 생활과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도하다가요 채찍에 맞아 피가 터졌는데 그 자리를 떠날 때는 웃으면서 떠나더라. 아니 채찍이 웃음을 주는, 채찍에 맞으면 얼굴이 일그러져야 되는데 웃고 떠난다.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누가 내 속을, 나를 되게 속을 쓰죠. 밉상지만 골라서 해. 골라서 해. 근데 성령 충만하면요. 아이고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사랑스러운지. 밉지가 않아. 이럴 수 있습니까? 나에게 밉상지만 하는데 나를 거스르기만 하는데 되게 이러면요 속에서 화딱지가 나가지고 꼴보기 싫어요. 네? 그런데 그 사람이 속 썩이는 일을 할 때부터 이상하게 내 마음이 그 사람에게로 가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정이 가요. 이런 성령 충만이 있으니까 내 속을 썩일수록 그 썩이는 것이 사랑으로 바뀌어. 주님 그게 성령 충만입니까? 그런 세계, 그런 단계가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누가복음에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억수로 사랑했어요. 그때가 언제냐? 이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어. 집을 나가서 아버지 돈 다 탕진하고 말이에요. 마음대로 사는데 이 아버지는 그때부터 이 아들에게서 마음이 안 떠나. 너 돌아오기만 해봐라. 내가 살찐 송아지 잡고 큰 잔치 열어줄게. 예? 아니 되게 이 자식이요 애를 먹이면요 이놈 들어오기만 해봐라. 내가 다리 몽둥이를 부질러 놓겠다. 이게 옛날 아버지들이거든요. 아버지들인데 되게 자식 속을 썩이면 네 호두에서 파버린다. 이게 아버지들인데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아버지는요 그 아들이요 그렇게 속을 썩이는데 이 아들이 돌아오니까 달려가서 맨발로 달려가서 얼싸 안으면서 여봐라 살찐 송아지 잡아라. 잔치하자. 너무너무 이 아들을 좋아해. 그러니까 마지가 첫째 아들이 싹 기분이 상했어. 나는 집도 안 나가고 맨날 아버지 옆에서 맨날 순종 잘하는데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만 저 집 나가 호로 자식이 된 저 동생이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말이지 살찐 송아지 잡고 잔치해. 아버지
이건 살이 안 맞습니다. 기분이 나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랬어요? 이게 성령 충만이다. 너 나 애비를 모르네? 이 애비는 성령이 충만하다. 성령이 충만. 여러분, 자식들이 썩을 대기썩입니까? 정남이가 떨어집니까? 그건 성령 충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은, 성령 충만 해보세요. 이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의 순한 양보다 우리 밖에 나가는 한 마리가 더 사랑이 가. 더 기뻐. 우리 밖에 있는 양은 목자의 속을 더 썩이는데, 이 목자는요,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도 좋지만은 그보다 더 밖에 있는 한 마리 양이 사랑스러워. 성령 충만한 목자입니다. 다윗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었어요. 다윗 왕은 아내가 한 10명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많았어요. 근데 유독 누구에게 마음이 가냐, 사랑이 가냐 하면 셋째 아들 압살롬. 압살롬이 너무 사랑스러워. 그 압살롬을 언제 사랑했느냐? 그 압살롬이 형을 죽였어요. 그리고 이웃나라로 가버렸어요. 그때부터 다윗의 마음이 이 아들을 향해서 간절했습니다. 이 아들은 눈만 뜨면 그 아들이 간 나라를 쳐다봤어요. 아니, 이 왕자가 왕자를 죽이면요, 이 왕이요, 신하들 앞에 이 얼굴이 섭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얼굴에 똥칠을 했는데, 먹칠을 했는데, 이 아들이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왕자들 많은데 뭐 아들 압살롬 하나 없으면 안 됩니까? 없는 요랑하고 살지 뭐. 행실이나 똑바로 합니까? 아버지 가슴에 칼을 꽂았는데. 그런데 이 아들한테 마음이 간절했어. 왜냐? 이 아들은요, 성령 충만할 때, 아버지가 성령 충만할 때 나쁜 짓을 했어. 그래서 성령 충만하니까 나쁜 짓을 할 때 오히려 사랑이 가. 성령 충만한 목사는요, 교인들 중에 잘하는 교인들에게도 마음이 가지만은 늘 이간질하는 이집사, 늘 김세게 하는 김집사, 늘 염소처럼 들이박는 박집사, 그들이 사랑스럽더라. 그들이 사랑스럽더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친다는 말씀처럼. 왜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이시거든요. 사실 우리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죄를 많이 지은 곳에 은혜를 더해 주신대요. 다윗이 언제 사울을 굉장히 사랑했는가 하니까 자기를 사울이 죽이려고 했을 때, 자기를 죽이려고 막 쫓아왔을 때 다윗은 사울 왕만 생각하면은 마음이 찡하고 눈물이 나. 옆에 나라 블레셋 왕이나 모압 왕이나 암몬 왕에 대해서는 별론데 자기를 유독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만 생각하면 마음이 찡해요. 여러분, 이게 진짜 성령 충만입니다. 다윗 성령 충만이요. 어느 날 이 사울이 자기를 쫓아오다가 자기 앞에 와서 잠을 잤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사울을 쫙 잠자고 있는 사울을 내려다보면서 빙그레 웃었지 않습니까? 예? 왕이여, 벼룩보다 못한 나를 쫓아온다고 참 고단하신 모양이네요. 내가 할 수만 있으면 시원한 물이라도 떠드리고 싶은데. 다윗의 장수 아비새는 다윗이 허락만 해주면 창으로 두 번 꽂을 것 같겠습니다. 한 번에 땅에 꽂겠습니다 하는데 다윗은 안 된다. 빙그레 웃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원수 중에 원수가 사울인데 완전 원수인데 사울이요, 날 죽이려고 쫓아오는 것이 내 속에 사랑의 불을 붙였습니다.
사랑이 불을 지폈습니다. 날 죽이고 쫓아오는데 왜 이렇게 사랑이 갑니까? 그러다가 훗날 사울이 죽었잖아요. 다윗 많이 울었습니다. 대성통곡에서. 그것도 자기 혼자 울어서는 안 돼. 슬픔을 감당 못해. 그래가지고 애가를 지어서 온 백성들이 이 슬픈 노래 불러라. 그러면서요, 다윗이 어떻게 하죠? 왕이여, 내가 대신해서 죽었다면. 이게 여러분 성령 충만입니다. 이 단계를 여러분 이성으로 이해가 됩니까? 이 감정은 인간의 감정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감정입니다. 예수님의 감정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약간 좀 이해가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이 뭡니까? 세상 죄만 짓고 사는 인간들. 욥기서에 의하면 완전히 구더기 모습을 하고 있어요, 인간들이. 그런데 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우리는 구더기를 보고 있으면 구역질 날 건데 토할 것 같은데 얼마나 사랑이 있으면 그것도 아들을 줍니까? 독생자를. 그래서 진짜 하나님은 죄가 많을 때 오히려 더 사랑하는 모양이다. 이 다윗에게는요, 성령 충만한 다윗에게는 이런 모습도 있었어요. 다윗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약간 덜 슬픈 일에는 막 슬퍼하다가 진짜 슬픈 일이 오니까 슬픔 뚝.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바세바를 뺏어서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서 밤새도록 철야기도 하고 금식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살려달라고. 그런데 7일 만에 하나님이 그 아이의 생명을 거두가셨어요. 그때 신하들이 그 사실을 왕에게 알리지를 못했습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도 저렇게 슬피 울었는데 만약에 죽었다 그러면은 왕이 넘어간다. 그래서 가만히 있었는데 신하들이 그 다윗이 낌새가 좀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아이가 죽었냐? 그러니까 신하들이 죽었습니다. 왕이 너무 그 전에 슬퍼하기에 우리가 이 사실 알리면, 죽었다는 사실 알리면 왕이 상할까봐 알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다윗이요, 기도 뚝, 슬픔 뚝, 일어나더니만 목욕을 하더니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옷을 잘 갖춰 입고 천사의 얼굴을 하고서 여봐라 여기 상처를 하이. 신하들이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왕이요, 애가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울더니만은 애가 죽었는데 얼굴을 천사 얼굴로 합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하는 말이, 아이가 살았을 때는, 아직 안 죽었을 때는 혹시 하나님이 살려줄까봐 내가 그렇게 울면서 기도한 거고, 지금은 갔다. 간 아이는 이제 못 온다. 나는 그 아이에게로 갈 수 있지만 그 아이는 나에게 못 온다. 그러니까 슬픔은 더 크지만은 난 얼굴 짓고 천사의 얼굴 할 거다. 대개 슬픔이요, 크면 땅바닥이 뒹굴어요. 땅바닥에 털서 주저앉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은 슬픔이 클수록, 미움이 클수록, 무서움이 클수록 천사로 바뀐다. 천사로 바뀐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면은, 자, 마지막으로 몇 가지 일이 일어나잖아요. 첫째가 뭡니까?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보입니다. 스데반이 마지막 가면서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열리면서 저편에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하나님 어디 있노?
네가 봤나 하는데 성령 충만해 보세요.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고 믿음이 확실해집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 마지막 감에서 남긴 말, 하나님 나를 향해 돌을 던지는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할 말이 많은데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감에서 남긴 말,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왜 이 말을 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는데 딱 보니까 와, 거기는 용서밖에 없어. 용서밖에 없어. 허물을 가리고 덮어주는 것밖에 없는 세계라. 하늘이 열리는데 어마어마한 영혼들이 거기에 있는데 하나님 그 모든 인간들의 허물을 다 덮어버려. 다 용서해버려. 그러니까 스데반은 하나님 나보고 용서하고 용서의 세계로 들어가겠습니다.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성령 충만하니까요. 입에서 나온 말이 용서해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 충만했던 이 스데반은 말씀에 대한 믿음이 확 들어왔어요. 믿음이 확 들어왔어요. 이 스데반이 마지막 가기 전에 한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요셉에 대해 이야기하고 출애굽에 대해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이야기했는데 그 말은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3절 내가 믿는 고로 말하노라. 내가 믿는 거로 말하노라. 성령 충만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확 들어옵니다. 그게 성령 충만. 그 다음에 성령 충만했던 이 스데반은 직분을 받았어요. 안수 집사 직분을 받았는데 초대교회 당시에 직분을 줄 때는 성령 충만한 사람을 추천했습니다. 요즘은 직분을 누가 받느냐, 이 교회들마다 조금 흐름이 바뀌죠. 인기 있는 사람, 좀 말빨이 있는 사람, 그리고 사회적으로 좀 지위 있는 사람, 또 뭔가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직분을 받는 경향이 있는데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직분을 받았어요. 다섯 번째, 성령 충만하면 최악의 상황이 최상의 상황이 된다. 돌에 맞아가지고 막 피가 터지고 몸이 깨지는데 그 순간이 최상의 상황이 됐어요.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고 천사의 얼굴이 됐어요. 천사의 얼굴이 됐어요. 최악의 상황이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최상의 상황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니까 마지막으로 몸만 죽이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더라. 정말로 두려워하는 대상은 몸도 죽이고 그 후에 영혼까지 지옥에 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더라.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면 결론적으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스데반이 자기 설교 속에서 그걸 말했죠. 사도행전 7장 30절에 스데반이 이렇게 설교합니다. 모세가 귀한 광경을 봤는데 가시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더라. 여러분,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광경을 봤잖아요.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안 타. 그게 성령 충만한 모습입니다. 불이 붙었기에 나무는 꼭 타야 되는데 안 타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보세요. 꼭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어. 꼭 아플 것 같은데 안 아파. 꼭 미워할 수밖에 없는데 미움이 안 생겨요. 성령 충만입니다.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데 안 무서워.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합니까? 기도죠. 기도. 주님께서 기도해라. 성령 충만 줄게. 주야 성령 충만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은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불이 붙었는데 안 타는 나무처럼 꼭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어. 꼭 저 사람 피곤할 것 같은데 안 피곤해. 독수리의 날개집에 올라간 것 같아. 꼭 울 것 같은데 안 울어. 꼭 가난할 것 같은데 부요해. 꼭 막 화가 날 것 같은데 웃어. 예? 꼭 미워할 것 같은데 안 미워해. 꼭 저 사람은 해로 인해서 해를 당할 것 같은데 해를 당하지 않고 오히려 얼굴이 천사의 얼굴인데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안 타. 이런 성령 충만. 여러분 다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합시다. 오순절 거룩한 성령께서 오순절 거룩한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 주신다. 그 예전 거룩성이 없겠네. 큰 구속 받은 우리들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 담대한 복음 전도로 순교한 그들 따라 우리도 나가서 복음 전하라. 그 같은 성령이 셔서 풍성한 은혜와 주 사랑 주소서. 역사하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이 세상 어두움에 찼으나 오직 믿음으로 살리. 성령의 뜨거운 그 불길이 교회에 새 힘을 주네. 지난날 성도들 기도할 때 큰 부흥이 일어나셨네. 오늘 그와 같은 성령을 다시금 부어주소서. 불 같은 성령에 마셔서 풍성한 은혜와 주 사랑 주소서. 역사하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성령의 불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임하셔서 풍성한 은혜와 주 사랑 주소서. 역사하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이, 성령의 충만이, 성령의 충만이